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고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우리는 학대에 관한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가슴 아픈 정인이 이야기, 최근에 있었던 구미 3세 아이의 안타까운 이야기 등 부모의 학대로 인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학대는 가족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일터에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를 학대하고 학생들이 친구를 학대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심각한 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대는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지요. 미얀마 뉴스를 접하면서 학대의 현장, 공권력 앞에 눈물 흘리는 미얀마 국민들의 호소가 연일 쏟아지고 도대체 몇 명이 죽어야 유엔이 행동에 나설 것이냐며 미얀마 시민들은 트위터에 올려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도서에는 헤벨이 나옵니다. 헛됨, 허무함을 말하면서 세상의 덧없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전도서 4장에서 전도자는 세상의 허무함을 더욱 부추긴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만연한 억울한 사연들과 부조리 때문이라 하며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서 세상의 헤벨, 허무함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3절만 읽었는데 이 1절부터 3절은 학대받는 자와 학대하는 자를 통해 세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학대는 히브리어로 아수켐으로 이 아수켐은 압제하다, 폭력을 행사하다, 빼앗다, 강도질하다 의미로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힘으로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금하신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탐욕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였고 그런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보며 세상의 한계, 헤벨을 느낍니다. 당시 고난당하는 자를 찾아 위로하는 메나헴 아벨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메나헴 아벨은 형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하는 히브리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전통이 작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자가 막강한 힘, 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1절에 2번이나 반복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전도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학대가 있기에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앞에 필요한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바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학대의 고통에서 가장 힘든 것은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없고 근심을 덜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 힘들게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는 수많은 상처와 슬픔, 절망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며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저 상처받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도자는 1절에 해 아래 인생에 그 어떤 위로가 없음을 말하고 있죠. 이는 간접적으로 바로 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위로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대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그 길만이 학대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삶의 위로자가 되셔서 제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경외하라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경외하는 이유는 참된 위로가 하나님께 있기에 경외하여 참된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온 세상 방방곡곡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손 놓고 반갑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2절은 협력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인생에 좌절할 때 동료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좌절과 실패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일으켜 세우는 동료가 있는 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려 할 때 교회는 그 옆에서 지탱해주는 버팀목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메나헴 아벨과 같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형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찾아가서 위로하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학대가 있는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은 우리가 메나헴 아벨과 같은 이 풍습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그곳에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위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메나헴 아벨의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학대로 인한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참된 위로자 없이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는 자녀들도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중보하고 위로되신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메나헴, 아벨과 같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